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얘기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숨을 들이쉬시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누가 언제 받으라는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로 따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 그때가 정말 새로운 출발이죠. 우리도 결국은 지금은 육신으로 살지만 언젠가는 주님 오시면 이제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사는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삶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영의 몸으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오셔서 하신 맨 처음 명령문을 보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받아라. 성경에는 많은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서술문이에요. 그 서술문은 감상하면 끝납니다. 근데 명령문은요, 명령하시는 분과 명령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명자와 수명자가 있고요. 그 수명자가 바로 자기가 될 때는 위기가 닥칩니다. 이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사실 명령문이라는 문장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사도들로 보내시는데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도로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이 과연 사도실까요? 우리는 사도라는 말을 들으면 12명의 제자를 생각하는데 12명의 제자 이전에 첫 사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고백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은요, 단어의 형성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포는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하다. 하나님이셨던 분을 하나님으로 자리에서 떼어내가지고 이 세상에 설치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피를 흘리셔야 됐을까요? 피 흘리신 그 이유와 목적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간단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혼인하셔야 되는데 혼인감을 마련하러 처음으로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혼인을 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결국 마침내 아내 될 교회를 사셨죠. 이것은 어떤 그림에서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피를 흘려가지고 결국 그 피를 가지고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오신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사도로 보내셨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로서 활동하셨는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그 하나님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자에게 성령 곧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그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낼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령을 보내셔서 일을 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방법으로
사도들 파송한다고 하시면서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누가 관찰해서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사도들이 있는 그 방에 문 닫았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평안을 찌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거기에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숨을 들이쉬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숨으로 불어넣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은 접속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그 말씀 하시면서 그냥 숨이 가쁘셔가지고 숨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속에 있던 숨을 다 쓰셨어요. 그리고 다음 말을 하시기 위해서 숨을 깊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엠피사오. 그러니까 피사오라는 단어는 숨쉬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M이 붙어서 이것은 안으로 숨을 들이시다는 얘기죠. 들이신 단어, 인헤일에 해당하는 것이 엠피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땐 워낙 숨을 다 쓰셨어.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이어나시기 위해서 숨을 깊이 들으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때 그 장면이 감격스러우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 사도들 이렇게 나오면 사도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겠지, 이게 그냥 적당히 지나갑니다. 근데 사도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바로 중매쟁이로 그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가지고 혼인하시려는 그 계획을 마련하셨다고. 에베소 5장에 보면 바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위해서 바로 사도들을 뽑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사도들 임명하시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공생애를 다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 교회에 대한 말씀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겠다고요? 너는 베드로인데 반석 조각인데 나는 이러한 반석, 너희들이 12명이 온전하게 되면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석으로 중매쟁이로 세우신다는 그 결심을 거기서 하십니다. 그러고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진짜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보낼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감격이, 아무리 저는 그 현장으로 가보려고 해도 예수님과 같은 그 감격, 사도 요한과 같은 감격을 아직은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혼인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 혼인이 돼야 되는데, 그 혼인의 과정에서 이 사도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해가시고 결과물이 어떻게 되실 거라는 걸 예수님이 다 생각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헐떡헐떡 숨을 다 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래요. 그 자리에서 사도들에게만큼은 성령을 주셨다. 사도들은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주신 것이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거기서 성령을 주신 것은 은사를 베풀어서 사도들이 일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학적인 정통 이론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은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떻게 나오죠? 요한복음 16장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위기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이 안 오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승천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부터 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는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떠나지 말고 꼼짝하지 마라. 그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24장 나중에 50절, 53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그 말씀 보고 예수님 보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열흘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거기 가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다가 중간에 한번 어디 들려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고 잠깐 한 명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열흘 동안 거기서 찬송합니다.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장 4절에 그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성령 줄 거야 그런 거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이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럼 분명히 그때까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장면을 많이 오해하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말씀을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99%의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그것은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하더라. 그리고 오순절날은 다른 데 있다가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1년에 3번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 만약에 있었더라도 오순절 날에는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가다락방은 잠깐 들렸고 성전에서 성령을 받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20장 23절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에는 시간이 안 나왔어요. 언제 그걸 하라는 말씀일까요? 사도들이 심판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때 가서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 가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초림 때는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재림 때 심판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바로 성령을 주어서 보내셨지만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보면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그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는 주셨지만 심판하는 시기는 딱 앞으로 2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재림에서 기독교인들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제 심판은 앞으로 2번밖에 없는데 여기에 사도들이 심판하는 것은 앞에 부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성도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오늘 20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들이 성도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사도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되면 거기 반명히 사도들이 거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교회에서 선을 행했는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악을 행했는지 그 선악은 인간의 인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혼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누가 사도들이 성도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어디 한번 나올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 열처녀에 비해서 신랑이 올 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 오찬이 있고 혼인잔치 마찬이 있는데 혼인잔치 오찬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는 것.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그리고 혼인잔치 만찬은 그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성령의 기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중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다는 것은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성령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나중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 그 판박이가 아닙니까?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데칼코만이라고 합니다. 데칼코만이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여기에 물감을 종이에다가 물감을 떨어뜨려요. 물감을 떨어뜨린 다음에 저기다 피면은 거기가 나비의 모양처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내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사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심판은 재림때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심판에서 예외일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심판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천년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심판은 받는 것이고 심판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영의 몸으로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결론은 46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모든 민족,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모든 민족 중에서 기독교인입니다.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46절에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때 영생, 영벌, 그때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한 시대 동안에 벌을 받느냐 한 시대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사느냐 그것이 그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를 심판한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사도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보면 장사한 양들로 뽑힌 사람들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내 형제들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마태복음 25장 40절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심판에 대비하게 됩니다. 내가 사도들의 말씀을 얼마나 꼼꼼하게 봤지? 안 받지? 그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그 자리에 있지만 거기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판하면은 좀 속일 수 있어. 아, 내가 마태복음 뭐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태 앞에서 마태복음 이거 봤다는 얘기를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사도들 앞에서는 사도들의 글을 읽은 것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가 장사한 양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평소 사도들의 말씀을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일은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근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자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뭐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나가서 뭘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열흘 동안 꼼짝 않고 성전에 가서 거기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120명은 이상한 숫자예요. 그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의 숫자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었는데 거기에서 그 말씀, 사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5절에 세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되어 있어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세례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각 시기마다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어떤 일이 완성됐을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장막절까지 그것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오순절날 무슨 제사법이 나오죠? 고운 가루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성전에 가서 흔드는 것입니다. 흔든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2개의 떡이 흔들린 날이 오순절날
사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면 반드시 사도들의 말씀에 기초가 돼 있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올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 성경에서 신부실이 나오는 것은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언제 신부실이 설치될까요? 신랑이 오시는 날 신부 대기실이 공중에 설치되는데 거기에는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갖고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사도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중매쟁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도인 바울이 성도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정결한 한 천으로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거기 단에 보면 한 처녀와 한 남편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분명히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 무수히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한 처녀, 한 신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 힘써 지키라는 헬라어 말이 스푸다조입니다. 스푸다조에서 영어에 스피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속 좀 하라는 거예요.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혼인 준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게으른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실 텐데 너무나 게으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스피들레라는 가속을 하라는 스푸다조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디어 그 하나된 일이 나타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혼인을 시키신다고 하더니, 그리스도와 교회를 혼인시키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그 일이 드디어 이제 성취가 됐다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 이로다 하더라. 아내가 단수예요. 성도들은 복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들이 누구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애주정지하게 선택된 사도들,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보냈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었고, 우리들은 사도들이 꼴을 먹으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아주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대부분의 번역은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주신다로 오해하도록 번역이 돼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를 이라는 것은 직접 목적어입니다. 아버지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그 뜻을, 그걸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은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그 다음에 아버지의 통치는요, 그분의 통치는 무엇 때문에 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때문에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요? 창세전에 세우신 뜻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혼인시키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 뜻을 날마다 구하여 심판날에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대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그때 얼마나 감격하셨던지 숨을 깊이 들으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추구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